할렐루야.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아주 잘 달려오셔서 피곤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되면은 피곤해.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도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잘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는 나쁜 사람은 다 죽고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의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화는 하나의 예정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역사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은 인간을 비롯해서 하나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재수 있다 없다, 팔자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가리켜서 생존 경쟁이니 자연적 현상이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드라마인 것입니다. 저의 생애도 그렇고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 손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종말론적 목표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을 낼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하나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오면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이요 섭리요. 그런데 이 지난 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남방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음.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므낫세 암몬 왕으로 이어지는 정권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마침내 쿠데타가 일어났음. 이때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유다의 임금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신앙적 경건한 인물들로 이 임금 요시야가 어리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이 생겼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조들 조상들에 의해서 방치되고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음. 그런 신앙의 마음이 생겼음. 목수들을 불러 모으고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인부들을 동원해서 기둥을 만들고 돌을 다듬어서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수축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사를 감독하던 제사장 hil기야가 무너졌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유대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책을 이 땅에서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입니까? 제사장 hil기야는 그 발견된 성경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 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하나하나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이 감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계속 읽어 내려가노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니 자기의 조상들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성경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엄숙하게 언약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린 유월절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으면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젊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부흥하고 창대하고 번창했습니다. 성경은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 태평성대를 누렸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만 설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요시야 왕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달라지는, 한마디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개혁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새롭게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은 인간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앙모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없어질 허무한 것들 앞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때 예배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축하하며 언제나 감격하면서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색이 아니잖아요. 논리도 아니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섬김, 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인간은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부모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함께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곡식을 드려서 그렇다 이러지만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는 이 감사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빌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 헌신 예배도 있고 있는데 헌신이란 말은 드릴 헌 몸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먼저 여기는 나와 앉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어떤 분 주일날 보면 안 보여요. 어느 권사님 안 보이네. 예, 목사님 감기 걸려서 아파서 못 나오셨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권사님 많이 아프세요 하고 전화를 돌리면 벌써 없어. 어디를 나갔는지도 몰라. 아니 주일날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나온다는 사람이 월요일 아침 됐는데 어디로 벌써 쫓아나가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정말로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할렐루야.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는 한 3번 정도 미국을 나오면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나중에는 송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꼭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랍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인데 이제 그 경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호텔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요. 한 30명이 다 되니까 식구들하고 그러니 해달라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로면은 말이에요, 예배는 교회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의 전회와 드려야 된다니까. 아니 그렇게 만약에 경호가 무섭다 뭐 그런 게 어렵다 이러면은, 아니 예배당에 나오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하나님의 집에 나오다가 죽으면 순교라니까. 그런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가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와 드려야 돼. 교회 와서 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걸 다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자리에 와야,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니까. 이게 최고의 예배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적당히 생각하면 안 돼. 예배에다가 목숨 걸어야 돼. 예배에다 목숨 걸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가면.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문제를 이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내가 가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짐을 벗는 것이고 제 짐을 벗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멍에를 벗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그런 우한, 질고 그런 걸 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예배는 건강을 회복합니다.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희 교회에 미주 전체 성시아 대표 장로님이 계세요. 김경수 장로님, 김중곤 CCC 김중곤 목사님의 최고의 수제자야. 나사렛 형제 1회 회장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치과 의사신데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와서 USC에서도 공부하시고 치과를 하시는데 저보고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저보고 이 목사님, 이 송곳니 있잖아, 송곳니가 우리가 태어나서 한 50년 쓰면 이게 누구나 송곳니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다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이게 여러 가지 안 좋고 송곳니를 달아내자는 거예요. 송곳니. 요즘은 이 과학이 발달해서 송곳니가, 내가 10대 때 가지고 있던 송곳니를 다 이 컴퓨터로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다시 엮는 거예요. 송곳니를 회복시키더라고요. 놀라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송곳니를 가지고 다 달아내 주는 거예요. 아루로 달아. 그래서 송곳니가 받쳐주면은 다른 이가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이게 회복이야, 회복. 예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너졌던 거, 깨졌던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 할렐루야.
예배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예배는 만사 형통하게 하고, 예배는 영역을 얻게 하고, 예배는 성령 충만하게 하고, 예배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올라가야 될 곳이 어디냐? 예배야. 예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잘 안 될수록,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될수록, 어려울수록, 자녀들이 힘들게 할수록, 사업이 어려울수록, 돈이 잘 안 벌릴수록 어디로 가야 되냐? 예배를 가야 돼. 예배. 믿으시면 아멘. 예배가 생활의 기본이란 말이지. 모든 인간의 원칙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예배에는 목마른 자의 생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양식이 있습니다. 옷 벗은 자의 옷 없는 자의 옷이 있습니다. 구원과 위로와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평안과 승리가 예배에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찾고 영적으로 예배를 동참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잔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항상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장막 옆에는 반드시 돌로 제단을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항상 아브라함은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영감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돈 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걸 어디에서 물었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었다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음성 들려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예배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예배에다가 목숨 것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느냐. 그들이 2,3,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의 민족성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식일 예배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젠생 교수는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없다. 지적 능력이 처음부터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지 않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숱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온 신앙, 예배 때문이라 그래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예배 드릴 때 조그마한 교회가 자기 시골 교회 가서 성경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정치인들이 보통 다 큰 교회 가요. 왜 큰 교회 가나 하면은 이게 표 때문에 그래요. 표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영주제일교회 와서 영주시 연합 집회 부흥회 인도하는데 국회의원까지 왔더라니까.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다 왜 이런 사람이 오냐? 목사님, 표 때문에 오는 겁니다. 표 때문에. 그러더래요. 예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표 때문에 왔든 뭐 때문에 왔든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 미시피 잭슨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영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밤새도록 세워서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교수가 이렇게 앉았다가 나는 너가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 다시 한번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못 알아듣는 거는 지가 못 알아듣고 왜 나한테 다 자꾸 하라거나 이래.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는 안 살았는데 제일 힘든 게 뭘까?
공부더라고. 공부가 제일 힘들어. 공부는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하고 싸움해서 이겨야 되고 이래네. 여러분 공부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무 공부하지 말아요. 걔들도 힘들어요. 공부가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 THM 이상은 라이브러리가 이 도서실에 가면은 캐럴을 하나씩 다 줘. 자기 책상을 하나 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래서 항상 시험 때 뭐 이럴 때 언제든지 거기다 책을 놔두고 공부하게 되는데, 채플이 있단 말이죠. 예배 시간이 있단 말이죠. 예배 시간이 있는데 아니 뭐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들어가도 이 시험 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중간에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배를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리 많이 외워놔도 이게 다 홀랑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들어갈까 아니면 계속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러 갈까. 이러다 제가 결정을 하나 했어요. 아니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빵점을 맞아도.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배를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간 예배를 꼭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대학원 이상 가면은 신학생들 예배 잘 안 드려요. 급하면은 그냥 다 도서실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 공부하기 이래.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거 내가 하나 발견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때 도서실에서 예배 안 들어오고 공부하던 아이는 지금 내 밑에서 교수밖에 못해. 근데 나는 하기 싫어도 총장하라고 계속 이래.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보라니까. 예배를 잘 드려봐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뭐 하나 한번 잘해보고 싶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 어떤 기적을 맛보고 싶다, 예배 드리시라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돈 벌고, 예배 드리고 자녀 성공하고, 예배 드리고 사업하고, 예배 드리고 뭐든지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분이 나빠도 예배 드려야 돼. 어떤 사람들 보면 부부가 싸우면 아이씨 나 오늘 기분 나빠 교회 안 간다 이러는데 그 바보요. 싸워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예배는 익스큐스가 없어요. 예배는 이게 적이 없어. 항상 조건 이유 없이 예배 나와요.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해서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텍스트. 이게 뭐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 그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 그런다.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는 이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하 내가 이래 예수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말씀이 최고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는 아주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나는 이상해, 어떻게 설교 시간만 되면 좋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분들 사단은 졸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못 듣게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어떤 교회 권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줘라.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하고 밖에 갔었더니만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마다 아니 좋은 권사님이 무슨 뭐 은혜를 받았나. 아 그래요 이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내가 어디에 은혜를 받았나 하면 목사님이 소젖꼭지 얘기할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목사님 고민이 생긴 거야. 내가 오늘 소젖꼭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나.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걸 뒤진 거야. 설교 이걸 뒤져본 거야. 뒤져보니까 소젖꼭지 얘기가 아니고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좋다가 들으니까 소젖꼭지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힘과 생명이 충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근데 안진뱅이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정신없이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뭐 성경에 보면 몇 년 예수를 믿었는지 직분이 뭔지 그런 건 안 나와요. 지금 설교를 듣는 그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하, 이 사람 지금 어떤 역사, 어떤 말씀을 해도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봤다 이래요. 그래서 나면서 한 번도 일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뚜려지게 경청을 하고 쳐다보고 들으니까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나 걸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잘 경청해 들어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다 타락해.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중세 로만 캐톨릭 시대도 그랬어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시험 들어요. 타락해요. 부패하게 돼요. 유괴 사람 돼요. 적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연구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늘 축복해 주었어요. 역사는 빛났어요.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했어요. 우리도 예배 운동과 더불어서 이 말씀 운동, 성경 공부 운동, 설교 잘 듣는 운동, 아멘,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50독 해봤어요? 성경 100독 하신 분들 있어요? 성경을 100독 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형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성경 100독 읽으면 무기징역으로 감염됩니다. 또 50독만 더 읽으면 석방이요. 뭐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감옥에 안 가봤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로 됐는데 이 게스테이션을 했어. 미국에서.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게스테이션이라고 끝나고 났더니만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게스테이션이라 하는 말을 알아듣는 교인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뭐야?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유소 기름 넣는 그걸 했는데 한 100만 불 US 달러로 100만 불 그러니까 한 10억 이상 손해를 본 거예요. 목사가 개업 예배 가서 돈을 벌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에게 가면 축복하기가 좋은데 이 망한 사람한테 가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망했어. 망하고 났는데 밤에 잠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찾아왔어. 목사님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은 잘도 자고 자기 애들도 잘도 자더래. 근데 남자가 이 고민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끌고 가야 되나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일어나서 잠 안 올 때는 카우치에 나가서 이 리빙룸에 나가서 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늘 반복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기도라는 것도 이 수사학적으로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잠 안 오면 무조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 읽으세요. 소리내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어디로 가는 것 같지만 소리가 어디로 안 가요. 내가 어릴 때 10대 때 내가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이 다 내 주위에 있어요. 지금요 누에 고치식으로 이래 있다니까요. 내 주위에 맴돈다니까.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영감된 인스피레이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주스러운 말, 안 좋은 말, 나쁜 말을 많이 해놓으면은 내 스스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녁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 보여주는데 성경이 퉁퉁 불었어. 눈물을 하도 흘려서 이거 읽으면서 눈물을 툭툭툭. 시편이 다 기도문 아니에요. 보면 그냥 그래. 그런데요, 1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2배로 돈을 벌게 해주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니까, 말씀을 들으라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다 교회마다 다르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 마디는 같아.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개 주의 사자, 교회의 주의 사자에게 말씀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주는 성경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게 내가 지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요즘에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때리는 설교를 할까? 얻어맞을 짓을 한 거지. 그래 생각을 해야 돼. 왜 저렇게 서른 설교를 자꾸 할까? 그러면 안 돼. 내가 들어보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한 말씀이 왔다면, 그러면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은 능력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좋은 교회 목사님 데려다가 너 설교 들어라 이러질 않아요. 여기 제천 성도교회는 제천 성도교회 세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직접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어디잖아요. 대언자라 그러잖아요. 대언자. 그 대언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해서 해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내게 영적으로 말씀을 주는 분이니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건 내게 복이. 저도 여러분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은 저희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27년 동안에 진짜 어느 장로님 한 분, 어느 교인 한 분이 나하고 시비해 본 적이 없어요. 안 해. 틀리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장로님 10분하고 했는데, 그 장로님 10분이 다 내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내가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러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내 양복도 해주고, 아니면 우리 부부 데려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위로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뭘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성도의 사랑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랑해줘야 돼. 존경하고 위해주고 이래야 돼.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내가 목사하면서 천배 만배 다 빼먹는다 그러잖아. 진짜 저희는 필요한 게 없어. 다 있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다.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애들 중에서 목사가 있으면은 또 목사가 걔가 가재편이라 그러더니만 또 목사가 어쩌고 이러지만, 저는 없어. 저는 우리 아이들은 다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그 목회자가 아닌 애도 없어. 그런데 목사님은 잘 섬기라 이거야. 네가 잘 되려면 목사님 잘 섬겨라 이거야. 쓸데없이 시비하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너게 복이 안 된다. 복이 안 된다. 근데 나는 시비를 했네,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야. 다 잘하면 좋은데
남편과 아내에게도 보면은 서로가 내가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그냥 묻어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란 말이 뭐냐? 컨버전, 크게 보면 돌이킨다는 거 아니야. 영어로 컨버전. 리펜트도 있지만은 컨버전 돌이.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내가 이 뭔 소리 하다 이래 나간지 모르겠네. 이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거 봐.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교육 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이 보는 채널, 듣는 채널, 간접 채널, 직접 채널 이래가면서 배우는 거야. 아이들이 이래 배워가면서 이래 한단 말이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듣는 채널이야 이게요. 여러분, 농아학교에 아이들이 벙어리가 말을 못해요. 그 애들이 왜 말을 못하냐? 발성 구조로 보면 90%는 완전하다는 거야. 근데 왜 못하느냐?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해. 사람이 인체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뭘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코마 상태, 일종의 의식을 못 차리고 교통사고 났다든가 이래 병원에 가 누웠는데 사람을 못 알아본다든가 이런데 그 앞에 가서 아무 소리나 하면 안 돼. 다 들어. 듣는 건 다 들어. 듣는 거 다 듣는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의식이 없는 거야. 병원에 가 누운 거야.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게 두 달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후임자라 아무래도 구해야 되겠네. 그 목사님 머리맡에서 한 거 이야기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이 목사님은 다 알아듣고 있어. 그 목사님 그들 괘씸하더란 거. 이것들 나 빨리 일어나라고 기도 나누고 후임자를 구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벌떡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목회 잘한다니까요. 그래, 이거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 이거. 그래서 이게 듣는 귀가 이게 늦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있을 때 가서 자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빨리 세상을 안 뜬다든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 보면 이래 적기도 하고 이러는데 적을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가 적으면 왜 안 좋으냐? 가서 볼 것도 아니고 읽을 것도 아니지만은 왜 안 되느냐? 그 뒤를 잊어버려요. 못 들어 어떤 때는. 그래서 설교는 뚜려지게 쳐다보고 듣고 그만이야. 아멘으로 내가 저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이다. 나도 동의한다. 아멘 하고 먹으면 그만이야. 이걸 그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은 17%가 남는다 그래. 17%. 그러니까 83%는 87%는 3% 계산도 잘 안 되네. 83%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17%가 머리에 남는데 그것도 여기 나가면서 계단 내려가다가 아차야 하면은 한 5% 또 떨어져 버리고, 반가운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하면 또 한 5% 떨어지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에 잘 들었으면 끝이야.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왜? 이미 내 몸에 들어오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흰 쌀밥을 먹어도 피 색깔은 빨간 색깔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성경을 또 읽을 때도 그래. 다도 가라 그랬잖아. 많이 읽으라. 많이 내용 그냥 이해 꼭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밥을 먹을 때 칼로리 분석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다 몸에 칼로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저런 거 할 필요 없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밥을 맛있게 먹듯이 성경을 맛있게 읽고 설교를 맛있게 듣는 거야. 듣고 다 잊어도 이미 내게 필요한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배워 설교를 잘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라는 이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돼. 예배와 말씀.
내가 내 생활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배와 말씀이다. 할렐루야. 예배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